익숙한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미 분배한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이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 대상이 루벤 자손이었고 갓 자손이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분깃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 기뻤을 겁니다.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오랜 시간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었고 그 가운데 자녀들과 그 아내를 떠나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기쁨이 가득했고 다시 그 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너희는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모세가 너에게 일러줬던 그 말씀들을 꼭 지켜 행해야 된다고. 너희는 그것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동쪽으로 돌아갔던 그 지파들이 요단가에서 어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는 만한 큰 제단을 그들 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단을 쌓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었던 것이고 또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남은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냐고. 그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되었다고.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냐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자, 그들을 치러 가자, 그들 하면서 전쟁을 치러 가자 하면 그들의 마음들이 막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이 앞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든지 하자며 그들은 대표자를 세워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함께 또 여러 또 대표들과 그들의 그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냐고. 우리가 이 일들로 통해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일들 너희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심판하셨던 그 일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고.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이렇게 또 범죄하냐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제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참 옳아 보이죠. 오늘 지금 그들을 찾아왔던 이 남은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형제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지 않기를 원했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찾아와 자신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라고, 분노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어떠한 다른 제사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지은 제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를 삼기 위해 지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후대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따져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섬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 사이에 있는 그런 언약이 맺어져 있는 함께 정복 전쟁을 치러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삼고자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사실 이건 제단이기보다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증거의 궤와 같은 거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오직 그들의 마음 간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고, 자기들뿐 아니라 그 후대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죠. 그들의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억울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비느하스와 그 대표들, 그들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좋게 여깁니다. 그랬구나, 당신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들을 잘 전해 줬습니다. 보고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며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교회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이 많이 정말 훈련 받아가는 시간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의를 죽이고 자신의 뜻을 죽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만 그 일들이 누구와 보기에는 옳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분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불편하게 여겨질 때에는 그 입을 다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그것이 어떠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듣지 않고 싸움을 하고자 달려들기 시작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쟁하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듣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이 오해가 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바른 길에 설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전쟁하고자 싸우고자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떠한 일들인지 듣고자 한다면, 그것이 듣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는 바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다른 성도와 그 교회의 뜻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의 생각들이 잘 정리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들도 잘 정리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때로는 마음들이 잘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함께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가온 새해에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모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원리를 잘 보여주셨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분노하기에 앞서 먼저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듣고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하는 일들에 힘써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